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율법적이고 유대교의 규례와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믿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화입니다. 율법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보면은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적으로만 살면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이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을 교훈하기를 좋아합니다. 상좌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꾸짖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막 꾸중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니고데모는요, 그 유대의 사법기관이 70명이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공회 의원입니다. 사법권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갓 나이 30대였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 최고의 경칭에 말합니다. 라비요. 이번은 선생님이요. 크게 가르침 받을 선생님이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이 위대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요, 물을 변화해 포도주게 만들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나타내니까 이런 표적은 하늘로부터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도 안 했어요. 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 끝까지 안 읽었는데 원래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첫 번째,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지옥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해 보려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지만 율법을 전수받은 모세까지도 완벽히 지키질 못해서요. 요단강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양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뭐가 됩니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연인들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유명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죠? 아니, 크리스찬 맞죠?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있지만은 거듭나야 돼.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난 우리 교인이
700명입니다. 아니 수천 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예, 거듭난 교인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나야 진짜 성도가 되고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나이 정도 됐으면 어머니가 죽었을 겁니다. 그 무덤에 돌아가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따라하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본어긴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라. 물 침례를 받으라. 저들이 나와서 모두 자기 죄를 자복으로 요단 강물에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식 세례입니다. 요즘 보면 약식 세례가 뭡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정례라고 그랬죠. 정식 세례는 뭡니까? 침례입니다. 밥티소.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바로 순복음 교회사하고 침례 교회사하고 하는 이 침례가 성경적 바로 침례예요.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올 때 따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 제가 남미와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도 장로교 장로님 지냈던 분들 또 감리교 다니던 성결교 다니던 권사님도 많이 옵니다. 한국에 유명한 교회 있다는 분도 많이 왔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침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인데 그 산 속에 피난 다니고 굴 속에 피난 다닐 때 그때 어떻게 침례를 받냐? 못 받으니까 그때 물을 뿌려서 시작된 것이 약식 세례다. 약식으로 받지 말고 정식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장로님들 휴스턴 교회 있을 때 이명복 장로님이라고 성결교 오래 장로 한 분이 또 저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 하던 분들 저명한 분들 그분들이 다 스스로 나와 자기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침례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12살 되면은 물침례를 받아서 그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 계산할 때에 물침례 받은 사람이 정식 교인입니다. 물침례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막 가르쳐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설교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부딪혀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팍 마음이 들어오면서 막 내가 회개하고 어제 아침에는 찬송을 1시간 불렀습니다. 아침에 찬송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여, 불같은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내 죄를 태워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뜨겁게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출생이 첫 번째 삶이라면 영의 생은 두 번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중생의 법칙이요 거듭남의 절대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물로 거듭나게 해서 물침례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물침례 받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 멋대로 부는 거예요.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 바람 소리가 얼마나 셉니까? 샥 소리 들립니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니 따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언제 머물러 있던 불 기둥이 밤중에 떠날지, 불 기둥이 떠나면 바로 장막을 다 거두고 출발해야 됩니다. 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다 자리 잡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성령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여 바람처럼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의 모든 죄악과 잡된 생각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도 푸뉴마예요. 바람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그게 바로 푸뉴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소울,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육과 혼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스피릿,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으면 그것이 온전한 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인도한 대로 그 에스겔이 가보니까 뼈다고 가득해요. 해골이 막 와글와글하고 팔다리 머리가 어지럽게 다, 근데 뼈들이 아주 바싹 말라졌습니다. 옛날 전쟁 때 죽은 시체를 걸어놔둔 거예요.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신 아이다. 네가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아 일어나라, 맞춰져라. 착착착착 아들이 일어나는데 흔들흔들하니 생기는 없습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아주 큰 군대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는 새롭게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정말 해골처럼 뼈다구처럼 마른 뼈처럼 이 지상에 수북기사인 죽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요. 그들이 일어나게 돼야 되고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있지만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인지 몰라요.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4년에 1996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칼 세이건 박사는 지구인의 99%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우주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끝내 알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죠.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99%는 우주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불로 거듭나고 죄 씻음 받고 예수 믿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나님이 예정된 뜻으로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천지 만물 짓기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다 택하시고 때가 되니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흙에 속했다가 흙으로 가요. 그러나 둘째 사람,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미리 알고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 예지 예정론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 미리 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와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 회개하고 애통할 때 거듭나게 하셨어요. 물침례 받았습니다.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계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12제자, 70제자들,
그들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최후 분부를 내립니다. 나는 아버지가 부르기 때문에 가야 됐다.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아주 간절한 부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분부가 뭡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알로스 파라클로테스,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아버지 손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분부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침례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다.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계속 조용기 목사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하루치밖에 안 주신다.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침례 받을 때 임했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할렐루야, 바라보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극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이란 말은요, 두나미스, 다이나믹 파워를 말하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다이나마이트 알죠? 그 딱 묻어가지고 너무 큰 산도 와당창 무너집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 그런 그 부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귀와 죄악과 잘못된 것은 우리가 파괴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9가지 은사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권능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인데 12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신의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신도라도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중이라도 몇 가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속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받도록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침례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다이나믹 파워가 임하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담대해집니다. 저도 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여의도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밤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온갖 죄를 다 회개하고 4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5분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5분, 10분밖에 기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4시간이 넘도록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완전히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더라고요. 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담대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마귀, 환난, 약간 두려워요. 순교, 아유 나 무서워.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하고 깨서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막 간절히 통곡기도 하며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그때 부흥했던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순복음신학교 우리 학감 교수했던 분인데, 그분이 부흥사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막 성령의 그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혀가 꼬이면서 완전히 방언이 나오고, 성령 받은 첫 번째 표적은 방언입니다. 방언이 막 입에서 터져나오도록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담대해져요. 마귀 그까짓 거, 환난 그까짓 거, 순교 당하면 당하지. 그다음에 전도 막 믿으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나는 것도 큰 체험이지만 성령 침례 받는 것도 굉장한 체험이죠.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도 금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받아가지고 성령의 불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나타나고, 그래서 늘 여러분이 권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단마다 헌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 위로서 그 본체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은 동일하다. 성령님은요, 이단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힘이다.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입니다.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영광, 같은 위엄, 같은 권세, 같은 보호자, 같은 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스승 이전에 제3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받,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받으면 성령님 내 안에 딱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침례를 받고 매일 성령 품받도록 주여 크신 권능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뭘 달라고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옛날 여의도 교회가 서대문에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갔을 때 성도들이 꿇어 엎드리면 이 찬송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찬송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도 지성을 했습니다. 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었습니다. 거듭남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엎드려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참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생각나면은 씻음 받아야 돼요. 죄가 생각나면은 옛날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죄를 지으는 것이 생각나면은 수송아지나 또 수소나 양이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라도 안 되면 곡식이 한 주먹이라도 갖다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심을 믿고 주여 성령 충만 재충만 권능 충만 재충만 허락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 동업해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오늘 교통 끊어지면 이제 어디로 가요? 교통이 끊어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기줄이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요즘 인터넷 다니는 인터넷 또 핸드폰 와이파이 뭐 다 끊어져 봐요. 먹통됩니다. 먹통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통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교통의 통로가 되어 주시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성령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과 동행 동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통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를 이기고 죄악과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의 교통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하시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이 빠졌는데 항상 계실지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죽게 나올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못난 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성령님의 또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 이 코이노니아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교제 영어로 말하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성령 교제해야 돼요. 따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과 자꾸 친구와 교제하듯이 이제는 성령님과 친구가 되어서 교제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하고 대화하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동업입니다. 동업.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과 그러면 성령님 내 혼자 안 됩니다.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이 나는 약합니다. 힘없고 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옵소서. 성령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동업,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업하며 그 모든 희로애락 성령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성령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성령님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성령님과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늘 성령님이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업하십시오. 11조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연합, 하나가 돼. 유니티라고 그러죠. 나는 성령님과 하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나도 성령님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늘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채워주시고 축복도 채워주시고 권능도 채워주시고 성령님이여 채워주셔.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꿇어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면은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힘없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 힘주십시오. 성령님 주님께 엎드립니다. 성령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담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따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구약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 삶을 살지만은 자꾸 육체의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육체의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자꾸 성령의 사람으로 가려면 육체의 일을 몰아야 됩니다. 술 취함도 방탕도 호색도 음란도 당짓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간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내어 쫓겨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육체의 일을 자꾸 쳐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씩 회개하고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질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 즐거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피스,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 너그러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이 같은 것을 금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늘 맺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끊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자꾸 성령의 열매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4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정욕도 죄악도 탐심도 더러움도 다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과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줘.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먼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잡고 예수 믿고 물침례 받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 그 권능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늘 동행동업하여 함께 행하고 동업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육체의 일을 자꾸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오시면 되더라고요.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임과 능력을 달라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